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2학기 시작입니다. 1학기에 이어서 1학기에 이제 자선의 방법까지 했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뒤 이어서 할 건데, 다 잊어버리셨죠? 한 3주 지났는데. 네? 그래서 한번 더 앞에 좀 훑어보면서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개벽한다 그러는데, 정신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뚜렷한 그 마음, 거기에 그동안에 끼어왔던 욕심, 물질의 노예, 이런 것들을, 분별성, 주착심을 다 여여버리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정신을 개벽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와 양에서 수는 망념을 수하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의 참 성품, 그것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념은 안 닦고 욕심만 기르죠. 수양은 그 망념을 닦고 그 본래의 참 그 성품을 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목적은 한량없는, 끝없는 욕심, 요것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은 참 내 마음이죠. 참 내 마음을 얻어서 자주력, 즉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 관념의 노예, 어떤 감정의 노예, 업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바로 주인, 자주력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사세요? 네? 아니면 욕심이 또는 명예가, 감정이, 온갖 욕망이 나를 이겨먹습니까?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주인으로 부려 쓰십니까? 수양이라는 것은 그런 그 뒤집힌 마음, 그 노예의 마음을 참 주인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불과 자선과 무시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나무를 깎을 때 먼저 거친 대패를, 기본을 먼저 하는 것은 염불이다. 쉽게 말해서 염불은 외경이 심하고 머리가 너무 산란하고 요란할 때는 먼저 염불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친 대패로 조금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차분히 들어가는 좌선을 해라. 좌선을 해라. 그래서 좌선은 원불교는 이제 단전주선이면서 동시에 뒷부분에서는 간화선 방법인 의두속리를 연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해가 병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염불하냐, 때로는 자선하냐, 때로는 동시에, 즉 염불과 자선은 주로 정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동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바로 동정간에 아우르는 선이 무시선이다. 그래서 최고의 수행은 무시선이죠. 즉 염불과 자선도 무시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기의 근기나 환경, 처지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염불을 할 건지, 자선을 할 건지, 무시선을 할 건지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그 강연자가 자선을 뭐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뭐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목표가 명료하지 않고 내가 선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나와의 관계를 몰라요. 선 안 해도 뭐 큰 손해 아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게요. 원불교 선은 사막병진의 선을 말합니다. 즉 수양만을 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막 공부 정체를 수행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이 공적정지죠. 진공묘유, 공적영지를 단련하는 거예요. 공적영지라는 것은 참나를 항상 알아서 이것을 잘 지키고 이것으로 쓰는 것이야. 이게 사막이잖아요. 알아서 지키고 쓰는 것. 이게 사막이거든요. 이 진공묘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 참마음. 응? 아, 김재훈 교무구나. 그러면 그건 분별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근데 교무님 얼굴이 왜 이렇게 크다냐? 이것은 뭐죠? 이제 분별성이야. 여기에 희노애락의 어떤 비교심,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싫다. 볼 때마다 좋다. 그것이 이제 주착심인 거예요. 주착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불교 선은 내 본래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내 온전한 정신, 이것으로 내가 이것을 알아서 지키고 이것으로 쓰는 것이 정신개벽이고 이것이 바로 사막병진이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선법에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랬어요. 오득할 때 이 득자는 그냥 오자와 달라요. 오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오예요. 근데 그것을 정기상시로 해서 계속 힘을 쌓아서 완전히 내 것이 됐을 때 득자를 쓰는 거예요. 얻을 득자는. 그랬을 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시선법에 나온 이야기죠. 자, 자선의 이 강령, 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식망현진과 수승화강입니다. 식망현진과 수승화강. 식망현진이라는 것은 망념을 쉬고, 쉴 식자예요. 그리고 현진, 진성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 그 무슨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잡념, 망념, 이것에 내 본래의 온전한 정신이 이렇게 가려버렸다. 그러니까 본래 참 마음자리, 본래의 성품자리가 딱 제자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그리고 몸에 있어서는 수수광학이라.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몸이 모든 부분이 골고루 써야 해요. 그래야 이게 조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주로 어디를 쓰세요? 에? 주로 여기를 많이 쓰죠? 그러죠? 여기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마음을 쓰니까 이쪽으로 기운이 가게 되고 이쪽으로 피가 가게 되고 이쪽에서 모든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버리죠. 그래서 화기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정당한 일에도 존절히 해라 그랬어요. 정당한 일. 내가 정당한 일이요. 지금 꼭 머리를 써야 할 정당한 일이어도 절도 있게 해라. 존절히 해라. 왜? 그게 더 이익 같지만 사실은 손해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심성수양과 기질수양 그리고 영과 육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 된다. 이 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정기신 그래요. 이 정자는 쌀미에다가 풀을 정자예요. 쌀미는 땅기자예요. 지기입니다. 지기. 그리고 풀을 정자는 천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천기와 지기가 아우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단전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래서 이 정이 먼저 탁 천기와 지기가 만나서
기운을 타야지 비로소 이것이 이제 뒤에 동맥을 통해서 척추를 타고 가서 이 신으로 연결돼서 인맥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죽어서 가져가는 것은 내 육신도 아니고 진짜 죽어서 가져가는 것은 이 닦은 수행력을 안다 할진대는 선을 아니할 수가 없고 역대 모든 재불조사는 선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재불제사가 되겠다는 그런 원력이 없는 사람은 참 어떻게 무지한 거고 욕심이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진짜 자기가 행복을 원한다면 그것도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달아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도 불에도 타지 않아. 썩지도 않아.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무형이지만 이 참 내 이 참 본래 마음자리 영원한 동반자인 이 마음자리를 주인이 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욕심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걸 알면 먼저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자행자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승화강 이 머리를 하도 많이 쓰니까 이 숙이 여기서 화기가 올라나죠. 마음이 집중된 것에 기운이 가게 되고 그쪽으로 피가 몰려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뜨겁지.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수기를 올리고 이 신장에서 기운이 시작돼요. 이 수기를 올리고 이 화기를 아래로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수승화강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적성성 성성적적 그래요. 적적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그 소리예요. 성성이라는 것은 뚜렷하다 그 소리예요. 고요하다는 건 사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자리가 고요한 겁니다. 성성이라는 것은 뚜렷해서 이 총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이렇게 생생해. 응? 그래서 여기에 정의 등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과 해가. 본래 정과 해가 떨어지지 않아. 적적과 성성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주로 성품 자리에 정할 때는 적적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약간 이제 정신으로 수양을 하고 더 나가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즉 동시에는. 그래서 적적성성과 성성적적이 아울러 맞아져야 해요. 네. 그래서 정할 때는 적적성성, 동할 때는 성성적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선의 자세는 첫째가 요골 수립이다 그랬죠. 요골. 요골을 수립해야지 이게 모든 순환이 되면서 기운이 이쪽으로 딱 모이게 돼 있다. 그리고 긴찰곡도다. 긴찰이라는 것은 곡식의 길을 긴찰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올 때까지가 이 직장까지 긴데 학문을 긴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학문이 아니라 이 회음혈, 회음근, 태극혈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렇게 긴찰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다 쏘는 거예요. 포커스를. 이게 단전 전체가, 전제가 단전이에요. 크게 말하면. 온몸이 단전이면서 이 천지가 전체 단전이야. 우리 몸으로 말하면 몸 전체가 단전이야. 그래서 이제 상중하 단전이 있지만 이 전체가 하단전인데 그 중에서 또 초점을 굳이 잡는다면 뭐냐? 바로 이 회음혈, 태극혈이더라. 그래서 그 생식기와 항문의 정중앙 자리인 거기에 태극혈이 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초점을 단전 주에서도 거기가 단전 자리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가야 한다. 거기가 바로 이 정이 모이는 거예요.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자리가 딱 거기예요. 거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상시응용주의상에는 저녁에나 또는 새벽에 선을 해라. 수양 시간을 가져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양 시간을 기다리는가, 모른 채 하는가, 아니면 핑계대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지은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자선의 마음 준비입니다. 아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이 서원이 있어야 해요.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사가 없는 마음, 욕심을 제거한 마음이 서원이고, 그 서원의 마음이 바로 단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단이라 그래요. 참 그 따뜻한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건 아주 그냥 신념의 마음이요. 정말로 참 무엇에 바꿀 수 없는 마음이죠. 그 살아있는 마음이야. 그래서 서원 반조를 하면 어떤 경계가 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애지가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나는 견성해서, 즉 이 마음을 알아서 성불을 하고 이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 재중한다. 이 마음을 제대로 써서 이 세상 사은전에 보온하겠다. 이게 재중이에요. 이런 서원이 있어야겠더라. 그것이 비로소 바로 공심이다 하는 거예요. 공심이다. 왜 우리가 공심을 못 내냐? 바로 내가 이 공심을 못 내서 그래요. 나라는 존재는 공이야, 공. 근데 나라는 존재가 공이 아니여. 그러니까 이 공심을 못 내죠. 나라는 조가 소화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공심이 아니라 부분에 빠져 있죠. 부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텅 비어서 전체인 거예요. 툭 터졌어, 이렇게. 모두가 이 마음이에요. 이게 나야. 근데 보통 사람은 소화, 이게 나다. 여러분 몸이 과연 날까요? 여러분 몸이 나야? 여러분 몸은 그냥 사은의 종합체야. 나라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함께. 그래서 이 공은 또 동시에 공이에요. 공. 함께 이루어졌거든. 이것이. 그런데 이 보통 중생들은 그것이 아니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항상 이렇게 국한 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이론상 자리는 바로 내 참마음 자리예요. 근데 내 참마음 자리는 이론상 자리와 둘이 아닌데 어쩐다? 툭 터져서 나라고 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래 마음 자리에는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나는 좀 머리가 좋고 나쁘고 난 그래서 많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난 줄 알았더니 그동안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만. 머리 좋고 나쁜 거 영향은 있기는 있지만 문제는 하냐 안 하냐더라고. 안 된 사람들 98%는 뭐라고 그러냐? 안 했던가 몇 번 하다 말았던가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야. 나 그걸 몰랐네 옛날에. 머리 나빠서 아니야. 누구나 하면 돼.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놓은 진리와 법과 스승과 해상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시험이 있게 되고 일단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보면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운동도 그래요. 이 뭔가 어느 선을 힘들게 넘어야 그 다음이 수월해지고 그러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선도 때로는 온갖. 그래서 정기훈련 나고 며칠 하지요. 그러다 픽 말아. 핑계대. 뭐 초상이 났네. 누가 아팠네. 시골에 머리 갔다 왔네. 결혼식 있었네. 다 빼그르르르. 선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 경계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하는 거. 밥은 잘 먹잖아.
밥은 하나 찾아 먹죠? 똑같은 거예요. 밥 먹은다 생각도 없이 밥 먹을 것이야, 때 되면. 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틈나물하고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침에는 서는 거예요. 원불교 일과는 아침에 수영이야. 왜? 참나를 먼저 탁 챙기고 나서 내가 낮에 활동해라, 그 말이에요. 응? 그 대단주다님 법문에 보면 여기 저수지로 표현했어요. 이게 먼저 이게 물을 채워야 해요. 저수지에 물을 채워야 뭐 하지? 그걸로 물도 식수도 쓰고 공장도 돌리고 발전도 하고 전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네. 물이 없어. 그럼 어쩌? 물이 없은 게 그냥 논밭에 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발전기 돌릴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정이 차야 하거든. 정이 딱 차야 해. 그래야 딱 안정감이 있어서 사람이 참 하는데 이 정이 다 충전할 줄을 모르고 그냥 이 머리박에다가 그냥 쓸 줄만 알아가지고 다 쓰기만 해. 응? 아침 저녁으로 채워야 해요. 그리고 낮엔 좀 써. 근데 채우질 않고 쓰기만 하니까 그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온전한 정신을 이 정을 해서 이 수양을 해서 식망형진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막 머리만 쓰니까 그리고 그냥 속은 타지. 그냥 온갖 또 욕심에 그냥 욕심에 막 속은 타고 머리는 막 쓰고 온 게 뺀나 졸리고 제정신이 아니지. 신분의성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양은 연구와 치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문을 너무 많이 어기시잖아. 그러면 수양을 할 때 뺀 그 생각이 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계문을 많이 어기면 누구를 패버렸어 그러면 수양한다고 하면 뭔 생각했어요? 맞아버린 새끼가 언제 올란가 그러고 있거든.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우리 수양 연구 요론을 애운 사람이 있어. 자선 시간에 하도 졸리니까 수양 연구를 애워가지고 다 해놓고 가불병정 끝나고 나니까 갑이요 그랬어 자기가. 그러니까 대종사님한테 나중에 물었지.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선을 원칙대로 해야지 어디가 어쩐다더라 어디가 어쩐다더라 어디가 어쩐다더라 하고 여기 쑤시고 다니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진짜 다 놓쳐버린다. 내가 원불교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대종사님 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 근데 어디가 어쩐다더라 어디가 어쩐다더라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네. 대종사님이 그때 그 말씀 하셨거든. 내가 내놓은 정전 방법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다른 거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뭐 어쩌고 기단이고 뭔 단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자, 우리 좌사님께서 그 마음수험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 내가 이걸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체크하세요. 그 옆에 숫자 옆에다가 동글배기를 치면 돼 본인이. 자, 신심의 6단계. 이념만 있고 호의 불신한다. 여우 같은 의심을 하고 불신한다. 0점이고 원불교 호감은 있으나 반신반의한다. 20점 드리면 돼요. 20점. 전체 신근이 확실히 섰다. 40점. 그 다음 그 신근의 뿌리로 수행 적공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60점. 그 수행을 더불어서 내가 보온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80점. 그리고 내가 국이 터져가지고 일체 생명에게까지 내가 세생의세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심은 100점짜리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손 들어볼까? 자, 스승을 신봉하는 신법의 6단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4대 분리신심 중에 진리와 교법과 회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냈죠?
스승님이 진리와 법과 회상을 낸 거예요. 스승이 먼저 출발지요. 그리고 스승은 맞춤복이라 그래요.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에 어중간한 그 애고가 많은 사람들, 자아식이 많은 사람들, 자기 악연, 주견,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심에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못 되죠. 마치 100촉짜리가 10,000촉짜리를 비추고 비웃는 거나 같죠. 자, 스승의 자비에 대한 호감만 있다. 0점입니다. 말씀을 받든다. 일상적 말씀까지. 사업까지 같이 받들어서 합력해준다. 40점. 법문의 뜻같이 스승의 뜻이 다 드러나 오롯이 받든다. 60점. 스승과 스승의 뜻과 하나가 된다. 80점이요. 이제는 대기대용으로 그 스승의 뜻을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종횡무진으로 개척해서 그거 살려서 쓴다. 이게 100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승의 뜻을 지키기만 한디야. 100점 아닙니다. 지키기도 고맙긴 한디. 자, 공부 발심의 6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된가 보세요. 안 하려고 한다. 0점입니다. 생활 문제만 관심 갖는다. 자기 뭐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뭐 대학 외국에 가서 내가 나름대로 박사 따고 교수나 되겠다. 이런 것만 관심 있어. 그리고 이 공부는 대충 해. 이런 사람은 20점이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한다. 공부와 생활이 40점. 주와 종에서 공부가 주를 잡았다. 그러면 6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려고 아예 작정했다. 그래서 훈련을 기다리고 돈을 모으고 하루하루 내가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시간과 이것을 배려해서 체크 일기로서 유념으로서 잡아간다. 이 사람은 이제 작정한 사람이에요. 80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공부로 일관한 사람. 이게 100점이다. 자, 넘어가시죠. 체크 다 하세요. 자, 공부길 4단계입니다. 그냥 안다. 조그마냐, 많이 하냐, 거의 하냐. 체크하세요, 그거도. 실천한다. 개합해 간다. 내가 자제한다. 자유자재한다. 이 말이에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1조에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죠. 그런데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근데 정은커녕 항상 요란하다. 0점이죠. 감정에 놀아난다. 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한다. 편안했다가 요란했다 한다. 이것이 이제 나무 도장 같다 이 말이야. 도장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인이라고 해서 진흙 니자예요. 진흙은 어디 가면 녹아버려? 물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경계를 대하면 녹아버려. 편안하기는 한데 경계가 오면 안 편해버려. 이걸 니인이라고 그래요. 40점. 그 다음 수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 도장 탁 찍으면 물로 도장 찍어봤자 흔적이 없죠. 별로. 금방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해 득실과 생사고락에 흔들림이 없다. 어떤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안 흔들리겠어요? 교무님이 말하는 것은 먹어버리고 회사 상사가 말한 건 잘 지키더만. 그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회사는 지각 안 하고 교당은 지각하고 그럽디다. 그것은 둘 다 신용을 지켜야겠지만 주정에서 바뀐 거죠. 주정에서 바뀐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다 이거죠. 나는 교당 지각한 사람이 회사에서도 지각한 줄 알았어. 당연히.
지각 안 하더만. 왜? 지각하면 잘린 줄 알고. 교당도 잘라버릴까 좀. 에? 제가 모신 융산 김법종 선생님은 출가이시거든요. 옛날에 교구장님으로 제가 모셨는데 그분이 청주교당에 계실 때 법회 시간이 딱 되잖아요. 문 잠가버렸습니다. 청주교당에. 교화가 더 잘 됐어요. 그러면 그냥 밖에서 막 옛날 그 일본식 그 건물이거든. 유리창 거. 이렇게 네모진 거. 밖에서 막. 나 늦었어. 늦었어. 네. 어떤 게 잡일까요? 문 열어준 게 잡일까요? 장갑을 게 잡일까요? 응? 짧게는 무잡인 것 같지만 길게는 그게 진짜 잡이거든요. 응? 우리 운타원 이윤숙 교무님은 섬기순례 가는데 아침 뭐 7시인가 8시에 출발하는데 부회장님이 그 교도들 주려고 먹을 거 떡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여기 싸가지고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버스는 있고. 근데 시간이 됐어요. 지금 떡 갖고 서 있거든. 가버렸습니다. 버스. 그래서 전농교당은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뒤로. 근데 그분이 교당 떠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잘 다녔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신용을 지키라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일수록 화가 나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회를 해야 할 대상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참회할 사람이 화내고 있어. 거꾸로. 우리가 참 적반하장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자, 공인이라고 그래서 법신불자리와 합의했다. 80점. 자유자재한다. 100점입니다. 자, 자선에 임하는 자세. 한번 보십시오. 체크하세요. 거기도. 무슨 핑계라도 자선을 빠지려 한다. 내가 이걸로 책을 쓰려고 그래. 핑계. 아직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번 핑계 되죠. 저는 벌써 지금 한 20 몇 년간 교무를 하면서 수많은 핑계를 들었어. 종합해보면 알아요. 확실히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핑계인지. 뭐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늦게 잤어. 뭐 온갖 핑계를 다 대는데 저는 뭐 체질이 어찌고 뭐 저는 아침에는 뭐 쥐약이라 나진다 온갖. 우리 어머니가 제가 출가할 때 니같이 잠 많은 새끼가 아침에 어떻게 선하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만 잠 많은 줄 알아. 나도 많았어. 참. 겁나게 많았어요. 다 한 마음이야. 한 마음이야. 자, 자선 나오다 말다 한다. 20점. 우리 학사생들이 요새 나온 것 같더니 또 안 나오더라고. 훈련 나고 나면 하루 이틀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3번에 정기훈련 기간에나 하진데 상시훈련은 안 한다. 30점, 40점. 일단 거의 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60점. 언제 어느 곳에나 빠지지 않는다. 80점. 밥 먹듯 하여 체질화되었다. 100점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1심 단계입니다. 자선의 1심 단계. 자선은 실제로 이제 하시는 사람들이 그냥 졸고 번뇌, 그냥 졸다 만다. 이 사람은 0점입니다. 아따, 내가 대단한 사람을 봤어. 한 100일인가 자선을 했는데 100일 동안 잡디다. 아따, 대단한 사람 봤네. 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줘라. 아따, 인간입니다. 단전주를 챙기 기도한다. 20점. 단전주 했다, 졸았다, 끌었다. 둘 중에 하나죠? 딴 생각하고 있냐? 졸았거나. 그러죠? 무기냐, 망념이냐죠. 자, 단전주는 되는데 번뇌가 들었다 나왔다 한다.
그 다음 번뇌는 멈추고 단전주로만 된다. 80점. 번뇌가 다 가라앉고 그냥 그대로 하나가 돼서 그냥 우주 하나가 됐다. 머리가 시원하고 몸이 없어진 것 같이 그냥 진경이 들었다. 100점입니다. 자, 자능법 수행 9단계입니다. 처음에 먼저 조신입니다. 신체를 조복받아야 해요. 신체를. 학교 공부도 똑같죠? 책상에 막 5분만 앉아있으면 뜰떡뜰떡한 놈이 어떻게 뭐 좋은 대학 가겠어요? 먼저 신체를 조복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조복을 받아야 합니다. 수면 조복. 수면 조복을 받려면 먼저 충분히 자야 합니다. 충분히 자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안 자는 사람은 준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행자가 밤늦게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다. 저는 계문에 하나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범계라고. 왜? 아침에 나는 수양 안 하든가 졸든가 하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도 보면 저녁에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자, 그 다음은 이제 번뇌에서 기운과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기운과 호흡. 그 다음이 이제 무거운 번뇌, 추중 번뇌. 그 다음이 가벼운 미세유주 번뇌. 그 다음이 이제 정신일도. 그 다음에 그 일도도 놓았어. 정신을 내가 딱 잡는 것까지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가 공하여 입정이 든 단계, 구공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만이 아니라 동정간에 그런 단계가 된다. 동정간에.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선이 잘 되면 그날 그냥 막 걸어다니도 몸이 그냥 하늘 날아다닐 것 같고 막 그런 적 없어요? 몸이 무거운가? 우리 몸이 정상인 몸은 이 감각이 없어야 합니다. 몸을 느끼지 않을 때가 가장 정상이에요. 근데 몸이 무겁다. 그럼 벌써 정상 아닙니다. 몸을 안 느껴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자, 법의 등급별로 이제 수양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 보통급은 그 다음에 이제 특신급은 이제 욕심을 제거하는 거죠. 신이 섰어. 그래서 어떤 경계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다. 수양력이. 예. 욕심이 서원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이때가. 그 다음 이제 법마 상정급에는 이제 법과 마가 싸우는데 이때 이제 수양의 법마 상정급만 돼도 수양의 맛을 느낍니다. 예. 맛을 느껴요. 야, 이렇구나. 그래도만 이제 그동안에 쌓은 업력이 있고 습관이 있어서 때로는 지기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양이 재밌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항마이가 되면 이제 거의 이 마구니에 속지 않고 거의 이겨나가는 거죠. 거의 이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면 최소한 이 생에 항마 출가는 되겠다. 열애인은 가겠다. 그것이 진짜 멋쟁이야. 진짜 대장부야. 그것이 남자고 여자지. 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정말로 항마 출가 열애가 돼야 진짜 남자 여자다. 그것과 바꾸면 안 돼요. 어떤 명예, 어떤 부귀, 유혹이 와도 그것을 안 놓은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출가인은 덕이 나타난 거죠. 합덕이 합덕. 열애인은 이제 만능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선의 요지에 보면 식망현진이 핵심이죠. 자선의 요지는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몸에 있어서는 수수광학이다 그랬어요. 수수광학이다. 그리고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다. 자, 지난번에 자선의 방법까지 제가 했습니다. 자세, 그 다음 일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단전에다 해라. 호흡은 어떻게 할 거냐, 자연스럽게 하되 축기 입장에서 들이쉴 때는 약간 강하게 해라. 그래야 여기에 축기가 되는 거예요. 정이 쌓여. 그래야 정이 쌓여.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은 어떻게 할 거냐. 가능하면 반개반개라. 살짝 뜨되 희지불견이야. 뜨되 뭘 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선이 잘 된 사람은 감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떠도 잘 돼도 떠도 해도 좋습니다. 입은 어떻게 할 거냐. 다물고 이 혀를 잇몸에다 대라. 그러면 단침이 나올 것이다. 보약 간지하고 같다. 6번에 정신은 적적성성으로 해서 정념을 들여라. 그게 정념이다. 7번에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들면 어쩌냐. 아니, 다리는 바꿔라. 망상은 그거 다 공부의 자료입니다. 그 성가시게 읽을 거 없어요. 그 망상도 다 공부의 자료니까 그냥 너 왔냐? 그러면 돼요. 너 이놈 할 것 없다 이 말이야. 맞구나. 그러면 다시 제2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혈맥이 관통되면 여기저기가 이렇게 좀 가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갑다 해라. 그 좋은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선을 통해서 이상한 신비를 찾지 마라.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고 넘어가라. 자, 선을 하다 보면 이제 영통이 돼요. 영통이 되고 허령이 떠요. 허령이 처음에 허령이 뜨면 거기에 되게 맛을 붙이죠 사람이. 이게 욕심 기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 정기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열려지면 기본적으로 잠깐 허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종경에 나오죠. 아, 오늘 비가 오겠다, 손님이 오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큰딸 날 때 수술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유도 분만제 약을 놓을까요 말까요. 그래서 놓지 말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아니라도 하니까 수술을 했더니 아이가 탯줄을 이렇게 몸에 칭칭 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선을 했기 때문에 괜히 고생 안 하고 했죠. 선을 안 했으면 계속 버티고 한번 유도 분만제 넣어봅시다 해갖고 고생할 뿐만 아니라 애기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선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얼마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세는 요골수입과 긴찰곡도다. 아까 말씀드렸고, 호흡도 이게 약간 비슷합니다. 연불과 자선이. 그죠? 넘어가서 이 들숨과 날숨의 관계를 보면 8페이지입니다. 이 긴장과 이완, 즉 음과 양의 관계입니다. 호흡이 음과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유념하고 내뱉을 때는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무념하면 돼요. 뱉을 것도 막 이렇게 그냥 뱉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내가 챙길 필요는 없어요. 뱉을 때 챙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마음, 단전에 주하는 그 마음, 그것만 챙기면 돼요. 호흡은 안 챙겨도 돼요, 뱉을 때. 근데 대개 볼 때 호흡을 챙기지 말라고 하니까 뱉을 때 챙기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도 놔버려. 그래갖고 이제 호흡을 들어 마실 때는 망상이 안 들어와요. 뱉을 때 마음까지 나왔고 망이 막 들어와버려. 그러니까 마음은 놓되 그때 호흡은 긴장은 놓되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랑가 물어봤네.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는 자선의 공덕을 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